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시고 또 군인들에게 조롱당하시는 이 장면이 이어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압력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선택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과 수치에도 사랑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바라바를 대신 놓아달라는 성난 군중들의 함성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죠. 우리 1절 말씀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아멘. 빌라도는 군인들을 시켜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당시 채찍은 줄 끝에 쇠붙이나 또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맞는 사람의 살점을 찢어내는 잔혹한 도구였습니다. 이 신문의 방법은 수치와 조롱이었어요. 그러니까 채찍질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에 대한 수치를 주고 또 조롱을 준다라는 것이죠. 로마인들의 채찍질은 처음에 이 조롱 방식으로 가벼운 단계, 그러니까 조롱만 하려고 채찍질하는 그 가벼운 단계에서 심하게 때리는 그 단계로까지 이어집니다. 빌라도는 처음에 가벼운 채찍질을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채찍질해서 조롱하고 수치하고 그냥 넘겨주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 십자가 처형에 이르는 채찍질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고 말았다라는 거죠. 군인들은 왕의 관과 복장을 묘사한 이 가시관과 자색옷을 예수님께 입혀서 그 굴욕을 더했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평안을 비는 척하다가 손으로 때리는 것은 수치감을 더 증폭시키는 또 다른 행위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서 왕인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비는 것처럼 하다가 그 앞에서 손으로 이제 예수님을 때리는 거. 이게 더 이제 수치감을 더 증폭시키는 행위였죠. 예수님은 이 조롱과 수치에도 잠잠히 침묵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인간의 구속을 위한 끝없는 사랑과 겸손, 인내와 순종의 표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이치와 가치관을 거슬러 진리를 고수하는 그리스도인은 조롱과 모욕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사랑과 순종의 모습을 잃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였으나 대제사장과 하수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지르며 압력을 행사하죠. 우리 6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들은 유대인의 법대로 신성 모독을 범한 자를 죽여야만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 말에 빌라도는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죠. 우리 7절 8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할수록 그분이 무죄임을 확신했어요. 도저히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빌라도는 마음만 먹으면 총독이라는 이 지위와 권세로 예수님을 석방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와 억지에 대해 처벌할 권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막 이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군중들이 얘기를 해도 하지 말라고, 너희들도 처단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은 무죄라는 내면의 확신을 무시하고 외부에서 들리는 백성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는 그의 관할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갈까봐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도 두려워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반응이 오히려 빌라도를 더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특히 유대인의 왕이라 말하는 자를 풀어주는 일은 황제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렸다라는 거죠. 한순간에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지위와 명예가 박탈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며 행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데요.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의 그 시선, 또 사람들의 그 평가를 우리가 더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다가 도리어 크게 실망하는 경우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남 탓을 하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평가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는요, 자기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기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를 좋게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를 안 좋게 보기도 해요. 왜? 저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완전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온전히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깊은 속까지 모든 것을 헤아리고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이러한 사람을 의식하는 삶과 반대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빌라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빌라도는 오직 사람들의 시선, 또 사람들의 평가,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것에 의해서 자기가 좌지우지 됐지만 오직 예수님은 이 모든 것, 누가 나를 조롱하든 뭐하든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았다는 거죠.
병사들이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보라색 옷을 입혀 왕처럼 꾸몄죠.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모욕을 당하셨으며 버려지고 외면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진 고통을 참아내신 이유는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에게 조롱거리가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보았습니다. 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그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홀로 남아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기에 그 열매는 풍성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는 일시적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 받는 평가와 상급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끝이 있어요. 그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만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늘 고민하는 것 가운데 제가 큰 교회에서 많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의식하며 하는 행사, 사람들을 의식하며 하는 모든 것은요, 그것은 남는 게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특별 새벽 기도 오는 사람들 스티커판을 붙여놓으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 스티커 붙이려고. 남들을 의식하니까. 야, 이게 다 보이잖아요. 스티커판이 보이면요, 다 붙이잖아. 그러면 내 이름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에게 괜히 부끄럽고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한 번도 안 오면 안 되잖아. 그럼 사람들이요, 이렇게만 하면요, 많이 와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이게요,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주사랑교회는요, 스티커판 안 붙여도 새벽 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게 여러분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의식한다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남성교회 특별 새벽기도 우리 기도로서 좀 섬겨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스티커판을 했잖아요. 그럼 남성교회도 여기 다 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때뿐이잖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과요, 사람들 의식해서 사는 사람은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우리는요, 늘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며 살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목회 방향도 늘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이 행사에 그치더라고요. 사람들 보여지는 거. 많이 오면 뭐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100명, 200명 와가지고 300명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남는 게 없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거,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제가 노력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든지 간에,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나의 그 깊은 속까지 보시고요, 내 마음 다 아셔요. 내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어려워하는 거, 또 내가 이 가운데 지쳐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하기에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음성에도 기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삶보다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조롱과 모욕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외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외롭고 힘든 길이고 또한 세상 가운데는 버려지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선택을 올바르게 함을 통하여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길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응답이 늦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단 한 명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한 명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정말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눈치 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